네, 우리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시는 것을 나타나신다는 표현 3번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에 아주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인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 지내던 그 제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또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뭐였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말세라 그랬죠. 이때까지 역사 이래 있었던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매듭짓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완전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오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세 번째는 두 번째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 이제는 첫 번째 오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가장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의 모습, 첫 번째 우리 7장에서 보면 멜기세덱하고 비교를 하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8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참성소, 하늘과 다른 이 땅의 성소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참성소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참성소의 마지막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어떤 것을 우리 9장에서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10장이 되었습니다. 10장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전에 쭉 얘기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곧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룩하게 되고 완전케 되는 그런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는 크게 나눠서 세 단락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기존의 율법이 불완전한 것, 율법의 그 취약성,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어떻게 완전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셨다. 성령님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쉽게 읽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잘 정리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좀 이렇게 잘 즐길 수 있고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녹아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 그랬는데 완전한 제사의 이 결과가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무력함,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그 제사가 얼마만큼 약점이 많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제의 모양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반영을 하죠. 우리가 햇빛 아래 서 있으면 우리 땅바닥에 그림자가 세워지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머리 모양, 팔 모양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제가 오늘 이 정전이 된다는 사실을 까먹고 또 PPT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림자를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애를 써서 시간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 또 정전이네요. 나무 밑에는 무슨 그림자가 생기나요? 나무 그림자. 그 나무 그림자 보면 이게 무슨 그림자를 알 수 있죠. 그림자를 보면 이게 나무 그림자구나, 나무구나.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모양의 그림자가 있다면 이게 원래 상은 뭐일까요? 강아지겠죠. 이렇게 그림자를 보면 그 원래 그 그림자 이전에 실제의 모양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는 온전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무 평면적이고, 그죠? 얼굴이 이렇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거는 그림자에 나타나지 않죠. 윤곽, 실루엣만 나타납니다. 유튜브가 요즘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미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림자 섀도우 아트라는 게 있어요. 섀도우 아트. 여기 보면 이렇게 막에 그림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코끼리인가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코끼리 모양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가지고는 그 실상을 바로 알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하고 엉뚱한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준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진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는데 잘못 이해를 하면 전혀 엉뚱한 헛다리 짚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살아있는 실제의 그 능력이나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약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약점입니다. 율법은 말하자면 그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 율법의 대표로 제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정결하고 성스럽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율법의 제사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제사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오늘 1절 본문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9장 9절에서 보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9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율법의 제사와 예물로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로는 우리 양심을 성결하게 하는 완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았죠. 우리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약 시대 제사의 그 율법의 기능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 능력 이것을 서로 대조를 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봅니다. 2절에서는 이제 1절에서 말한 바 그 1절을 이어서 말해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1절에서 이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만약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완전하다면 다시는 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대속죄일날 제사를 짓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가 기억나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걸 보니까 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구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다시는 제사 안 드려도 될 텐데 그런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이제 앞에 나온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인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능력으로서 그곳에 계시고 또 무궁한 구속의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하늘 처소에 살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그림자와 예수님 이 실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다른 게 있죠. 하나는 율법이라는 그 하나의 체계가 있고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두 가지가 대비되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지성소로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율법의 한계. 그 다음에 볼 부분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완전한 제사. 시우 왔어요? 반가워요. 예. 그래서 본문 5절부터 14절까지는 완전한 제사의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취약점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제사, 그것이 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우리 얘기 왔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연이 왔어요. 시편 40편 6절에서 7절을 인용해서 여기에서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 위에 제가 딴 걸 찾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내리 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원래를 보면 이 나라는 말은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맥으로 봤을 때 다윗으로 해서는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윗이 아니라 지금 먼저 이걸 인용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유대인들도 이걸 읽을 때 시편 40편을 읽을 때 이 나라는 것은 메시아다 그렇게 이해를 해석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였다라는 거하고 또 그 메시아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나이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였다. 메시아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였다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구원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하나님이 나 용서한다. 이러면 다 용서가 되겠죠. 그러면 용서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때까지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하시면 죄가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잘못했어요. 집안에서 뭐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화분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 화분값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불러 드립니다.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걸 인정하게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괜히 시간 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용서해 줄 건데. 무슨 말이죠? 이 실수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다시는 조심함으로써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불러서 꾸지람을 하고 혼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의 육신 이 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죠. 하나님 왜 그걸 계획하셨는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예비하시고 몸을 주셨고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 제도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신 그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이런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미리 깔아놓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바침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속죄제는 이 제물이 이 소나
염소나 이 제물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죽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 제물이 나를 위해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제가 있어요. 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이 번제는 이 번제와 속죄제가 드리는 방법도 좀 다르죠. 속죄제는 이 내장에 그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만 그냥 불태우고 그러는데, 이 번제는 전체를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다 각을 떠서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로는 대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들어짐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제단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적 예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몸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 40편으로 노래했습니다. 한 몸을 나를 위하여 예배했다. 그렇게 노래를 했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2000년 후에 우리도 또한 한 몸을 우리를 위해 예배하셨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데 그게 다 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몸의 유혹이 우리 영혼까지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한 가지 방법,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 영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하게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바치고 이 회개를 하고 돌이켰지만 다시 또 죄에 빠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였다. 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이 사건, 한 몸으로 예비된 그 제물, 그 예수님의 제물이 바로 모든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역사 이전의 모든 영혼들과 오늘까지 우리 모두의 그 모든 죄 문제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신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건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이 다음 부분을 보면서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지배하고 군림하는 데 만족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높이셔서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죄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죄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따르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 Holy of Holy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 앞에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격이 되는 거예요. 동급이.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형제라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맏형제, 형님이십니다. 형님. 참 이거는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 그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동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뜻에 따라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일이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 적들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또 잠정적인 기간이 있지만 그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런 제사로는 전혀 이룰 수 없었던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의 이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세워진 이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신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거룩함을 입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거룩하신가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죄가 다시는 생각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그러고 싶은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론이고 실제로는 아니구나, 그런 식의 어떤 좌절감, 이런 실망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내 정의는 있다, 그러면서 내세워 주셨는데, 정의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증거하신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것이라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33절, 34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예레미야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생각이나 주관이나 예레미야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신 생각이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 멜기세덱 우리 앞에서 봤는데 7장에서 봤고 6장에서 봤는데 이 멜기세덱도 창세기에 한 번 등장한 그런 인물인데 시편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이 멜기세덱 반차에서 제사장을 완전한 제사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 기자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지금 16절 1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옛 언약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는데 새 언약, 옛 언약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Old Testament,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 대표가 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 언약이 있었어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언약은 서로 주고받는 거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이 구약의 이 옛 언약은 새로운 언약을 위한 하나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약, 신약은 뭡니까? 그러면 신약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나왔는데 그 예레미야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 우리 33절, 34절에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 법을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새겨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결국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 관계를 위한 계약 체결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옛 약속과 새 약속의 핵심입니다. 근데 옛 약속은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비롯해서 레위기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그런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못 지킬 때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이 용서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관계가 설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못 됐다는 거죠. 못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이 새 언약을 위해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고 이 새로운 언약은 뭔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가 해결이 되었고 이제 그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책에 두루마리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말씀대로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올바른 관계를 세우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